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이 시는 다윗이 여호와께 장막에 머무를 자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주의 성전이라 하지 않고 주의 장막이나 성산이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아니고 성막이 있는 시기로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 시온으로 이동하여 안치되었을 때로 봅니다. 시가 지어졌을 때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도요 특별한 가정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20여 년 동안 많은 시간 동안 언약궤가 있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죠. 그죠? 그런데 오벳 에돔은 딱 3개월 동안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있었을 때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 비결은 뭘까요? 알고 섬기는 것과 모르고 섬기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섬겨야 복된 결과를 얻어내지요. 예수님을 몰랐다가는요,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베레스 우사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사건을 툭 던져놓고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가 몰라야 되는가.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자녀들 얼마나 복 받았는지 이 오벳 에돔 한번 설교해야 돼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밀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길을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체면도 뭐가 없는 거야. 주님 앞에서는 그냥 행복한 거예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길을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길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기 업신여겼다는 말과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업신여겼다는 말이 같아요. 미갈은 다윗의 정실이요. 자식을 낳았다면 역사는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자식을 낳았다면. 자식은 자식이 없어요. 미갈에는. 불행한 일이죠. 특별히 그 시대의 여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딸 낳아도 마음에 안 들어. 아들을 낳아야 해결이 돼. 칠거지약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얼마나 강하냐고요. 유대 문화, 유교 문화가 여호와의 길을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걸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누가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까? 앞에 내용과 관계돼서 볼 때 의인의 세대가 되셔야 됩니다. 의인의 세대가 돼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예수님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볼 때요 성경 전체가 들썩들썩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냐면요, 딱 이게 절단됩니다. 다 이게 소식이 다 끊어져 버려요. 뭐 다른 선지자도 말도 안 하고요. 아니 관심도 없어요. 혼자 열심히 해. 그러면 예화나 해야 되고 세상 책이나 갖다가 읽어줘야 되고 유명한 심리학자나 철학자를 갖다가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영혼들이 모일 게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또 그렇게 설교해 주는 걸요 좋아합니다. 잘 들린데 전 그런 메시지를 듣고요 막 분통이 터지거든요. 본문도 안 다뤄. 예수님도 안 나와. 어떻게 하라고? 언약궤 앞에서는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졌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총체입니다. 또 속죄소 피로 죄용서를 받았으면 언약궤의 두 돌판 언약의 법이에요.
만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고, 아론의 썰난 지팡이 죽은 나무예요. 싹이 터서 열매를 맺었어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올 때 행복해요, 아니에요? 다윗은 너무너무 행복해. 아니까. 뭐가 보이니까, 느껴지니까. 근데 미갈은 몰라. 이 깡통이야. 다윗이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데 그야말로 서기의 경일기예요. 곁으로 다 지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품에 에서와 야곱이 15년 동안 길리워졌다. 저도 아이들 오면요, 일부러 아이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손 다 모아가지고 식사 기도해요. 그러면 애가 가만히 이렇게 쳐다봐요. 아, 할아버지가 기도하는구나. 근데 이게 교육이요. 애기들은요, 엄마,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랍니다. 언어가 또 우리 안에 심겨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시편 14장에서와 같이 데오 도렛에 따르면 예루살렘 주민들의 구원이 예언되고 포로들의 해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도 그들에게 조언이 주어지고,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혜택을 나누어야 할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이 제시됩니다. 주의 장막에 성산에 머무를 자 누구인가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그죠?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주님, 누가 당신의 장막에 거하리이까? 이 질문은 시편 기자가 앞 시편에서 묘사한 인류의 슬픈 타락과 퇴보를 바라보면서 제기한 질문입니다. 누가 주의 성산의 장막에 머물 수 있습니까? 이 타락과 퇴보는 사람들의 아들들, 육신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교제에 부적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겠어요? 나발, 무슨 교제예요, 교제는. 선을 행한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 앞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질문은 시온의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에게 제기됩니다. 일종의 수사 의문문이요. 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산에 살 사람인가, 천국 갈 사람들 아닌가요? 라고 지금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천국 가요. 생명의 길을 누가 가요? 16장에 생명의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다 맞물려 있어요. 누가 부활할 것인가? 16장 부활장이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임재를 베푸십니다.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고 양자됨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이 있다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그래서 쉐키나 임하시옵소서 이거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쉐키나예요. 그곳에서 그분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영적 제사를 받아들이십니다. 어떤 영광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성막을 쳤었죠? 그 영광이 얼마나 성막에 충만해요. 이렇게 주석을 해놓으면요, 저는 이제 여기 성경을 찾는 거야. 성경을 찾아놔요. 제가 젓가락 하나 살짝 올려놓는다 하죠. 성막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교회에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영광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찬양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그러니까 하늘 성전, 땅의 성막, 하늘 성전의 그림자 땅에 뭐가 있어요? 연기가 충만해. 구름이 충만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일곱 재앙이 뭐예요? 세상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냥 놓지 않습니다. 죄를 끝까지 좌시하지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그 심판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후에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습니다. 주 앞에 상달되었을 때가 있어요. 열매가 때가 되면 떨어지듯이요. 죄가 때가 되면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끝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끝이 옵니다. 반드시. 그까짓 길어야 70년 80년이야. 아니 90년 100년 살아봤자 그거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그냥 밤에 한 경점일 뿐이야. 경점이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한날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영할 것인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임재가 있고요. 영광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제 성전을 이렇게 져놓고 지금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수금과 재금을 울리고요.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또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죠. 우리가 어디 갈 거예요? 영광스러운 나라 갈 거예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거기 가서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눈물 흘리는 일 없어요.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줄로 기대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포기하지 말라고요. 인내하시라고. 끝까지 인내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제가 파도리교회 장로님 말씀드렸잖아요. 김인묵 장로님이요. 조남이. 별 권사님이랑 새벽에 와서 제가 그걸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청년 수련회 때 이렇게 문퉁문퉁해서 보는데 권사님하고 저기 장로님이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셔. 그래요. 그 전도사님한테 그땐 전도사였죠. 친구 전도사님 장로님 원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늘 기도하셨어. 그 기도에 내가 녹아났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난 예수 없이는 못 살겠어요. 또 그 하늘을 또 누가 봐요? 이사야가 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찬양 있죠? 삼위일체 찬양이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임재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 대신 뭐예요? 복음에 충실해야 됩니다. 복음에 충실해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죠. 승리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고. 우리 강순복 성도님도 어머니께서 권사님이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야 이제 교회 좀 다녀라 해서 교회 오시는 지금 주일 계속 오시는 거야. 빠지지 않고 교회 안 다녔어요. 돌아가시면서 유언한 게 딱 한 가지요. 너희들 좀 교회 좀 다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정말 자녀들에게 남겨줄 게 뭐가 있겠어요? 유언이 뭐가 있겠어요? 야 그 땅은 몇 평은 누구한테 치고 잘못하면 싸움 납니다. 아주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형제들이고 뭐가 없어. 그냥 큰 소리 나고 쌍욕 나고 다 나옵니다. 예수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위대한 유산이에요. 가장 위대한 유산. 그래서 영문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Great Expectation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설이 있어요. 가장 위대한 기대. 그게 뭐예요? 그것을 위대한 유산이라고 의역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유산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유산이에요. 뭐가 유산이에요, 우리에게?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또 보세요. 여기에는, 교회에는, 주의 장막에는 긍휼의 그릇들이 놓여 있는데 그것들은 거룩하게 되어서 주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보세요. 주의 장막에 성전에 머무를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긍휼의 그릇이라고요. 원래 우리는 무슨 그릇이었어요? 진노의 그릇. 다 깨버렸어요. 할 말이 없어. 다 산산쪼아냈어야 돼, 원래. 그죠? 진노의 그릇이었다고요. 그냥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그걸 깨버려도 죽여도 괜찮아. 그잖아요? 교회를 모독기. 다 잔멸해. 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기에. 이건 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죽여도 돼요. 진노의 그릇이었죠? 그런데 뭘 베푸셨어요? 일체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한 신앙, 그러한 말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나만 본받으세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요. 여러분들 김 목사만 본받으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할 자신도 없어. 뭐 잘났다고 할 말이 있어.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그런 거 뿐밖에 없는데 들다 보면 욕심은 아주 그냥 더덕더덕 붙어 있는데 다 그런 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슨 그릇이라고요? 긍휼의 그릇들입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가 어떤 것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영광의 풍성함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뭘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복 주시려고. 무슨 복이요? 아브라함의 복 주시려고. 그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또 보세요. 디모데후서. 그러면 어떤 그릇이 되어져야 돼요? 거룩하게 되어서 주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랬어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어요. 이런 것에서 불의예요, 불의. 앞에 지시어를 보면 불의가 나와요. 그래서 뭘 피하래요? 청년의 적용을 피하래요. 어떤 사람이 유도를 아주 무슨 무술, 막 고단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흉기를 가지고 덤비는 사람을 처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래서 흉기를 들고 막 덤비면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치고 받고 싸우는데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만약에 가지고 오면요. 먼저 밀어내래요. 밀어놨던가 어떻게 하든가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래요. 도망가는 사람은 살고 도망가지 않는 사람은 죽습니다. 예전에 그 버스 운전수들 싸우는 거 영상까지 있었죠. 아니 배를 드러내놓고 찔르라고 그래. 승질해가지고 부엌칼을 가지고 왔어. 식칼을 가지고 왔어요. 배를 드러내놓고 찔르래. 찔렀겠어요? 안 찔렀겠어요? 못 찔러 다 찔러가지고 그 자리 병원에 실려가면서 죽었는데요. 그 바보스러운 게 어딨어요? 막 집이 앞에서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죽이려고 지금 칼 들고 있는데 배를 드러내놓고 있네. 내가 가만히 가끔 생각해요. 그 사람의 죽음은 얼마나 허무한 죽음이야. 에? 그게 무슨 객기요, 그게. 흉기를 들었을 때는 피하래요.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래요. 음란도 어떻게 하래요? 피하래요. 도망가야 돼. 36개요. 도망가야 돼. 그런 자리를 엮이지 말고 빨리 도망 나와야 돼.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나온다고. 이 단어를 쫓아가면 피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제가 주석을 보면요. 단어의 용례가 나옵니다.
제가 스트롱 코드라고 얘기하잖아요. 단어의 용례를 꼭 드러내요. 박사, 석박사학위 논문을 봐도요, 그 말에 대한 용례가 나옵니다. 성경을, 학위를 받는 사람들 있죠? 꼭 단어에 쓰는 용례가 나와요. 여기도 이 다 깨끗하게 한다는 용례를 쫓아가면 피가 나온다고. 피로 자신을 씻어내야 돼요. 씻어졌는가, 씻어지지 않았는가는 확인하는 방법은 내 안에 그 액죄가 남아있나, 없나.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걸 확인하시면 돼. 그런데 죄에 대해서 아직도 반응이 막 되게 강렬하게 나타난다면 아직 변화받을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되시. 오늘 다 틀렸어. 없지 않고 있어. 변화받을 여지가. 죄에 대해서 반응이 너무 강하게 오잖아요. 거기에 막 이끌린단 말이야. 막 허영사치. 뭐 명품만 보면 막 사족을 못 써. 그러면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요? 못 받은 사람이요?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맨날 명품 보고 좋다나 자랑까지 해? 아이고 정말. 그 옆에 와서 꼬집어주고 싶어. 에? 뭐 이렇게 명품하고 찾아 쌓고 어디가 자랑해 쌓고. 아이고 정말 그냥 정 입고 싶거들랑요. 당근에서 싼 거 사. 제가 사드릴게. MCN 가방 같은 거요. 5만 원이면 사. 우리 집사람 가끔 명품 하나 사줘요. 그래서 내가 들고 다니지도 않대 보니까. 응? 들고 다니지도 않아. 내가 그래도 명품 사줘요. 예. 비록 겉모습으로는 초라하고, 그죠? 보세요. 겉모습은 초라해요. 비열해 보이지만 사람들의 눈에 아는 모두 영광스러운.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사람들이란 것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 내부는 너무 영광스럽다. 그게 누구요? 슬람 여인이요. 내가 햇볕에 찌어서 겉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건 또 핍박받는 상황이에요. 내가 햇볕에 찌어서 겉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슬람의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니 햇빛에 찌어서 겉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교회에 오셔서 차별 대우하지 말라고. 저도 그런 성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무리 이쁜 사람이 이쁘고 헌금 잘하는 사람이 더 예쁜 생각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아니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이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더 이쁜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집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더 챙겨드리고 싶은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요. 그런데 눈치 없이 그게 드러나면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게 가끔 느껴지더라 이거예요. 응? 사람은요, 안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그죠? 안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요, 주의 성산에 살 자입니다. 깨끗한 자. 다룰 내용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일 또 계속해서 보고요.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